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상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길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준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 '내 헌신으로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다시 한번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상을 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잘 대언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귀에 들려지고 가슴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잠깐 예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만나서 또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여러 사정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두 번째 말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에요. 네, 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좁은 길이 무엇일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좁은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택할 때마다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좁은 문, 이거는 넓은 문, 이거는 좁은 길, 이건 넓은 길, 이렇게 눈에 요즘 AR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선택하기도 좋고 얼마나 간편할까. 그런데 그렇게 딱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로 눈에 그런 것들이 딱 장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게 또 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택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안목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아까 선택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선택은 아니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이다, 콜라 둘 중에 뭐 먹어야 되지? 뭐가 좁은 길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직, 그러니까 뭐 이과나 문과 선택하겠죠? 뭐 아니면 이과나 다른 특별한 쪽으로 나아갈까?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을 갈까? 중소기업을 갈까? 아니면 공무원을 할까? 창업을 할까? 이런 것들도 이 좁은 문이나 넓은 문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우리의 자유, 여러분의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가 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넓은 문은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방대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딱 두 가지로 그냥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좁은 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좁은 문이 되고 다른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는 길은 넓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좀 자주 보기 어려운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는 교파의 기독교 교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에도 가끔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마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단지 그냥 관광 때문에 관광의 어떤 상품으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옛날에 있었던 지금 현대 문명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파의 사람들이 바로 아미쉬라는 교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일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그 많은 문명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사하는데 많은 농사를 주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하기보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농사를 짓고 다니고 또 소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버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제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모자도 이상한 거 썼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옛날만 와도 좀 안 보죠. 옛날에 막 1800년대에 썼던 그런 모자, 그런 거 쓰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이 시대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걸었던 좁은 길의 한 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좁은 문도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진 정말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갔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헐버트 선교사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헐버트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1886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선교사와 교사로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을 악보로 체포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입으로만 불러서는 남겨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일제시대라는 기간을 우리는 거쳤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이어지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분은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이 불렀던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악보로 체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 쓰러져가는 조선 땅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부당한 압제에 맞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함께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세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의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자기 나라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는 일본에 한국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한국을 넘겼거든요. 필리핀은 우리가 할 테니까 한국은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미략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정말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그 사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때 고종황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왕비를 죽여버렸어요. 정말 이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했던 이 고종황제는 놀래서 다른 공간에 도망갔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이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일본과 한 통속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때에 왕의 침전을 이렇게 불침번을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어요. 바로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고종 황제의 침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로서 또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고 외국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헤이그 특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조선의
이 일본의 이 압제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성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갔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에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휘종 이 세 사람이 갔는데, 이 세 사람이 가기 전에 고종에게 밀약을 받고 먼저 출발해서 많은 나라의 수장들과 미리 협상을 했던, 그리고 미리 이야기들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은 결국 이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일제가 그들의 입장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는 그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서 일본이 얼마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성토하는 연설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글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과 함께 한글의 표기들 띄어쓰기도 하시고 쉼표도 쓰시고 마침표도 넣고 하는 이런 다른 나라의 글과 비슷한 그 표기법들을 담아서 한글이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했던 분도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한 헐버트 선교사,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결국 미운털이 박혀서 일제히에 추방당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신문에 이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알리고 또 광고를 하고 또 미국으로 넘어온 독립인사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미국과 여러 강대국들이 이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는 그 한 문장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헤이그 밀사로 떠나가기 전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헌사를 붙이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방이 극에 달하고 정의가 빛을 잃은 이때에 나의 큰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 황제 폐하에게 그리고 지금은 옛 한국이 낯선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나 민족 정신이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모습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헌사를 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정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 이 대한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헐버트라는 사람 모르셨죠? 헐버트 선교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 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건국 훈장을 받았던 이 헐버트 선교사의 이름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애쓰고 힘썼던 것, 결국 역사 속에 남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역사에 묻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좁은 길의 모습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이 바로 이런 좁은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란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잊혀졌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대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은 잊혀지고 맙니다. 그 누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좁은 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소리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가 예수를 믿어? 라고 이런 이야기 들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고, 특별히 또 많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인, 안 가면 혼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는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지 않은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또 한 단계의 다음 단계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굳이 섬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굳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또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조롱을 듣는 것,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바보같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이죠. 그런데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편한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아마 본전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헐버트 선교사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마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넓은 길로 막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살아가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 본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은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그리고 그것으로 받게 될 조롱, 그것으로 얻게 될 그런 손해들, 그런 것들은 작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들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 일깨우고 힘을 주는 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이 힘을 통해서 다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지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무 삶이 어려우면 제일 힘든 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공부는 돈 쓰는 시간이거든요. 아무 소득 없이 쓰는 이 시간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쓸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도 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지 않고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에 있지요. 이러한 동기에 더해서 요즘은 또 다른 동기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예전 시대와 달라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 아니면 돌아오는 유익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듣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람 있는 삶, 보람 있게 살아요, 보람 있게 사세요, 이런 말들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보람이란 단어 안에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성과가 돌아오는 어떤 이익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 안에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누군가가 회복된다면,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즐거워한다면 그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이외로 셀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을 보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람 있는 삶이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의 삶을 보람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뭔가 유익이 있는 삶이어야 되고 또 부유한 삶이어야 되고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보여야 되는 삶이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만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부유하고 남이 부유해지는 거 크게 관심 없어요. 내가 부유해져야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종종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낄낄거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이 바로 이러한 문이에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는다는 것도 좁은 길을 가는 귀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은 나 자신에게도 당연히 유익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또 변화되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보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물질적인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한 그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 나에게 오는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의 삶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원체 오래된 책이라 거의 잊혀졌지만 그래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책이 딱 사람들이 이제 돈거리기 시작할 때, 돈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그 시기에 딱 발간이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원래 아빠는 이제 공직에 있던 분이시라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월급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요구했더니 아버지가 지인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분은 부자였고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자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작가의 인터뷰 중에 자기가 부자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첵을 받지 마라. 이 페이첵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수표를 써주죠. 이거 월급을 수표로 써서 줍니다. 월급을 받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월급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기업가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을 자기의 삶의 의미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월급에 자신의 삶을 한정하지 않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돈 될 것을 찾는 사람이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으로 일해서 우리에게 당장 돌아오는 어떤 유익들의 한정에서 우리의 삶을 한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좁은 길은 그것 너머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신 좁은 길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고 또 보람 있게 하고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정말로 진정한 넓은 길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을 거예요. 좁은 길에 그 협착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날 그 좁은 문,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넓은 문,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당연히 넓은 문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몇 번씩 열면서 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이때에 그 좁은 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또 그 좁은 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의미를 얻고 또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보람 있는 삶을 바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늘 주님만 바라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기꺼이 좁은 길로 가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보람과 의미로 가득 채우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을 준비하며 열심히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실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주님 잘 준비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시험 준비로 또 분주할 우리 귀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미래와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